근데 16세기부터 성리학이 이제 뿌리를 박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관료로서 가가지고 4대 사화를 겪은 다음에 관료에 가서 관료를 이제 hun국파를 몰아내고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이제 전국으로 시행하게 돼요. 그게 이제 시골에는 향약 같은 것도 되고, 조광조 선생이 혁혁한 공을 세워요. 1등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 17세기 되냐 그러면 이 재산 문제가 완전히 예전에 3, 40년처럼 그렇게 정립이 딱 됐습니다. 이제 맏아들, 그 다음에 재산 모지는 사람, 그 다음에 여자는 제외돼요. 그리고 여자가 아들이 없다, 여자가 있어도 양자를 모셔요. 그렇게까지 가버립니다. 이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딸만 셋인데 다 시집을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니까 재산, 우리 저기 사촌 형을 양자로 해가지고 거기다 다 주고 그 양반이 제사 지낸다는 조건으로 그 양반이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딸들이 볼 때 불합리하고 좀 억울하지. 지금 와서 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꼼짝 못했어요. 네. 네. 근데 그분한테 또 그만큼 막중한 책무가 오잖아요. 조상을 모셔야 된다는. 이 조선 17세기의 그 정립된 제사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뭐 그 장점 취할 것도 제사를 안 모셔버리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이거든요. 재산을 남녀 아들 딸 공이 평등하게 나눠준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떠도는 사람들이 많아. 이 집으로 갔다, 절로 갔다, 이게 방향을 장악하지 못하고. 예. 어디 그렇게 돈이 많은 집도 어디 뭐 노인 실버타운이 이상한 데 갖다가 놓고 그렇게 돼. 현대판 공장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그런 데 가서. 그 전에는 뭐 죽으나 사나 뭐 재산을 못 받았어도 장남이 내가 부모는 책임진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만 해도 부모님을 이건 뭐 죽으나 사나 내가 부모님을 같이 산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자식 세대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구 사회가 이렇게 자본주의화되고 그다음에 이동 사회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그라운드로 따로 사는데 더 이제 삭막해졌잖아요. 근데 수는 늘어버렸고. 그래 보니까 다른 세계는 어떻게 산가 부모 자식 간에. 근데 늙으냐 그러면 연로하면 자식이 모든 걸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늘 방문하고. 그러니까 이 모델이 동양에서 썼자. 그래서 그 한마디로 효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서양학자들이 이미 버리고 있고. 늦게 쫓아가고. 고로 위정이 제인하니 취인이시니요 수신이도요 수도이인이니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사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사람을 취하되 몸으로 하고 몸을 닦되 도로 하고 도를 닦되 인으로 합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정자는 정이고 그 적임자가 있을 때 되고 그 다음에 적임자든 아니든 간에 그 윗사람이 한 것은 효과가 말 그대로 영향이거든요. 영향이 그림자 영 메아리 형자지 않습니까? 동시지 않습니까? 동시거든요. 동시. 윗사람과 밑사람이. 그렇다면 윗사람이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을 이제 또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하는 것은 바로 사람한테 달려있다. 사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냐 그러면 취인 이신요. 사람을 취하는 것은 자신으로서 하고, 이게 이 인이라는 것은 왕도 될 수도 있지만 왕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돕는 보좌하는 사람 신하입니다. 신하. 신과 인의 문제로 했을 때는 정사는 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우리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다. 그리고 이제 인간 문제로 들어왔을 때는 왕의 입장에서는 바로 나를 돕는 보좌진한테 있다. 인을 다 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 그 다음에 나 혼자 못하니까 이견대인이거든요. 아랫사람도 이견대인이요. 윗사람도 이견대인입니다. 사람한테 달려있다. 그러면 사람 취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내 자신한테 있다. 사람 취하는 것은 바로 몸으로 해라. 이 몸이 뭐냐면 생명의 실상을 담보하고서 대상을 인식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것이 몸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적임자라고 취할 것인가? 바로 생명의 실상대로 사는 사람. 그게 취인이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취하고 싶어도 포로처럼 나에 의해서 상대가 응하기로 하고 응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을 취하려면 나를 먼저 바꿔야 되겠구나. 이것이 옵니다. 내가 취하고 싶어도 상대가 거절해버리니까 결국 나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천의 문제에서 인의 문제로, 인의 문제에서 나로 돌아옵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게 수신입니다. 그것을 바로 도로 해야 된다. 수신하는 그 기준이 뭐냐? 도입니다. 솔선주의도. 생명의 실상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성이거든요. 본성에 어긋나게 수신하는 게 아니라 본성대로 나를 조율해라. 수신입니다. 지나치면 들고 부족하면 보태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도를 몰라서 내 삶이 어그러졌으니까 이제 내 삶을 도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수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도는 뭔가? 여러 학파들, 중국에서도 이 시절에도 노장도 있고 묵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형법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합종연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 그것들도 전부 도입니다. 도. 학파마다 도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멋진 점이에요. 우리는 도하면 거기서 다 끝나버리거든요. 도가 도대체 뭐냐? 도의 근거가 뭐냐 그렇죠. 그 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도 정도가 판가름이 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인이냐 불인이냐. 인이면 정도요. 불인이면 사도입니다. 인이 바로 도라는 겁니다. 사람. 이게 도를 닦았는데 인하지 않다. 그럼 그 도 닦은 것은 아닙니다. 도는 닦았지만 진정한 도 닦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이 생각한 도를 닦은 것이지 진정한 도를 닦은 건 아니거든요. 수도자도 진짜 수도자가 있고 사이비 수도자가 이제 자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데올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데올로기의 근거는 인이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이는 뭘까? 이때의 이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천인을 관통하는 인으로 넘어갑니다. 논어에서 했을 때 이는요, 인간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첫 번째, 나의 본래성으로 돌아가는 극기복례 위인이라. 인간의 본질은 인인데 그걸 망각한 삶이 기의 삶입니다. 그 망각한 인을 잊어버린 나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한 그 기의 삶을 이겨가지고 예로 돌아와서 사는 그걸 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 그럼 또 인은 뭡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본래 나로 돌아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의,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닙니까? 극기와 예인입니다. 역시 인간의 문제예요. 둘이 아니니까 기소부력 물시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타인한테 베풀지 마라, 시행하지 마라. 이게 인이 인간의 본질로서 논어에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인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과 인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논어에서는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맹자를 넘어가냐 그러면 이 인이 인간의 문제만, 나와 타인의 문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에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관통되는 것이면서 인간을 벗어난 문제이다. 그게 바로 인은 맹자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천지존자기요 인지안택이다. 바로 인은 인간만이 아니라 천지자연을 관통하는 근본이다. 이게 천지존자기요. 하늘의 종지한 벼슬, 그 다음에 사람이 가장 편안한 집이다. 인의 근거를 맹자에서는 천에다 뒀어요. 이게 천과 인의 근본이 인입니다. 근데 맹자에서도 그 천의 문제가 그거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맹자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인의 사람에 관련돼서 인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왜 얘기하냐면 저는 주역 전공자라. 그래서 천지존자에게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역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천건에 보냐 그러면 건은 네 덕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원, 형, 이, 정. 건도 변화에 각정 선명하나니 건의 도가 변하고 화함에 건의 도가 화하면서 모든 존재들을 낳고서 변화시킵니다. 생성 변화, 화육을 시키거든요. 뒤에 두 명에서 나옵니다. 이제. 근데 그 존재들을 낳는 것이 원칙이 있어요. 그게 도고 그 방법이 변과 화를 통해서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존재들한테 원리와 도와 그 방법이 실천론이 변과 화가 깃들어 있는데 그게 각정 성명이에요. 각각 성과 정을 정해줬어요. 모든 존재들한테. 성은 천입니다. 보편성. 그 다음에 명이라는 것은 각자성이에요. 성은 똑같고 명은 다 달라요. 그게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천 6개, 명 6개, 성 6개 제가 했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주역 근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각정성명입니다. 그래서 보합, 태화야 내 이정하노니라. 태화, 성과 명이 두 개가 동시에 있거든요. 그게 태화예요. 인간한테는, 존재한테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인간만이 아니라 다 성과 화가 아니 명이 다 동시에 있어요. 태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는 그 두 개를 딱 내가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둘이 이게 발익의 중절 그랬잖아요. 발익의 중절 유지 화라. 그거 두 개가 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관계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돼. 그게 화예요. 아니 보합입니다. 그것을 성과 명을 내가 딱 보존해가지고 성은 이거고 내 명은 이 순간 이거구나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 나가는 게 합이에요. 합할합자.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견제하면 좋다. 이게 이정이에요. 이정. 그렇게 말하면서 건해도는 원형이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천사덕입니다. 하늘의 네 덕. 원래 하늘은 하나인데 존재를 생성 변화시킬 때 설명하기 쉬우라고 네 개로 해놓은 거거든요. 두 개로 하면 음양건건이고. 그럼 네 개로 했을 때 원형이정, 늘 그림 그린 거 있지 않습니까? 원형이정. 이 원덕이 작용을 하면 그거는 생이거든요. 일기. 그게 유행을 해요. 어떻게? 원형이정으로서.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이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만 있다가 생명체가 딱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쑥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결실을, 수확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생장수장입니다. 이게 지사덕이에요. 땅의 사덕. 바로 이 천사덕 원형이정과 이 원형이정에 의해서 지사덕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모든 존재들한테 천지 안에 우리가 사니까 천지의 교통으로 우리 존재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한테는 천사덕과 지사덕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게 인사덕입니다. 그것이 명작은 인의예지라고 했어요. 이게 인은 나만의 본질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질이자 모든 우주의 본질이에요. 인 이꼴 생리예요. 인은 구체하면 사람으로 놓고 생은 천이거든요. 천인을 관통한 게 인입니다. 인간의 원리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는, 도는 바로 천도와 인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은 생생,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천사덕이 원형 이덕입니다. 원형이정. 원형이정. 이게 건도예요. 건도. 건도는 계속 이렇게 유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해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존재들이 나타나요. 근데 건도라는 것은 무형의 실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형의 실체가 생명을 낳는 그걸 두 개를 하면 변화인데, 일기, 변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생명작용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이지 않는 측면으로 말했을 때 그것을 원형이정이라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생명작용, 변화, 그걸 더 끊으면 원형이정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인 존재물이 나타나요. 그게 생장, 수장입니다. 그게 모든 존재들한테 이 근본 원리와 변화상이 깃들어 있어요. 그걸 인간적인 관점으로 했을 때 이게 인입니다. 인, 예, 의, 지 이렇게 돼요. 이게 인 이꼴 생이고, 이게 원을 이 원형 이정을 하나로 줄이냐 그러면 이 원의 움직임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은 4개이면서 또 이 나머지 3개를 포함하고 있어요. 원이 없으면 이것들이 안 벌어지니까. 그러면 원 이꼴 건이고 건 이꼴 천이거든요. 천은 생이고 생은 바로 이런 변화를 통해서 만물을 내요. 만물을 내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 이제 성리학자들은 바로 어디까지 가버리냐, 이런 관점을 통해 가지고 인이라는 것은 천지 생물지심이다 그래버려요.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는 그 마음이 바로 인이다 그래버려요. 이제 완전히 천인을 관통시켜버렸네요. 인의 본질 규정에 있던 개념이 천인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천지 생물지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 돌아오면 천 아버지, 그 다음에 지 어머니거든요. 둘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자식이, 형이 형성되잖아요. 이게 그 형을 가는 한 만나게 하는 그게 바로 인입니다. 무형의 그거. 동영이 철학 한마디로 생철학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생명이 나지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아니면 아주 불행하게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시기의 사랑 내가 안 했을 뿐이야. 생명의 사랑과 의식의 사랑은 달라요. 지금 우주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근데 의식으로 사랑을 거의 합니다. 의식으로. 그래서 도를 닦는데 뭘로 해야 되냐면 바로 천인의 실상을 해야 합니다. 그 천인의 실상은 사랑이다. 그 사랑에 입에대고 어긋났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극기복례입니다. 회복해 보니까 나와 상대가, 나와 만물이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자연이. 그러니 그 대상을 예인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나기 때문에. 근데 이 같은 생명끼리도 가깝고 멀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도 혈연이 가깝고 멀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복제도가 형성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례를 할 때 기강과 상복이 다르다고. 같은 생명인데 생명끼리의 그 가깝냐 뭐냐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인을 펼쳐나가는 방법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만 이렇게 관계에 부딪혔을 때 친한 사람을 먼저 친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다른 존재들하고 부딪혔을 때 사람을 먼저 해라. 인민. 그 다음에 다른 존재들도 똑같은 우리랑 생명체니까 그것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친친이 인민, 인민이 예물 이렇게 나왔거든요. 모든 존재를 사랑해라. 아껴줘라. 바로 이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이 그냥 인간에 관련된 게 아니라 천지인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으로 둘이 아닙니다. 사랑 안 하면 둘이 아니잖아요. 사랑 안 하면 둘입니다. 이게 다사는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인을 이인상의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의지에 있는 꼴이다. 그냥 인에다 국한시킨 거예요. 예. 훨씬 실천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인의 의미를 천을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게 됩니다. 이인상의로 했을 때. 하지만 지금 저처럼 하면 이것을 체득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장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산처럼 이인상의로 하냐 그러면 훨씬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천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다산처럼 이인상이라고 말을 안 해도 그냥 그것은 그냥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뼈저리게 몸으로 느끼게 되면. 근데 제 생각에는 천인의 관통처로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그 근거가 주역입니다. 군자 체인이 조기장인이며 원형이정을 설명할 때 원자는 선지장이하여 이랬거든요. 이제 원형이덕 사덕을 설명하면서 인간으로 그걸 전환시킵니다. 천과 인을 다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자는 선지장이하여, 원이라는 것은 선의 으뜸이고 형자는 가지하여, 형이라는 것은 가지, 아름답게 모이는 것이고, 이자는 의지하여, 이라는 것은 마땅하니 어울리는 것이고, 정자는 사지가 아니다. 정이라는 것은 일의 줄기이다. 그래서 체인이 조기장인이며 인을 체득하면 조기장인, 모든 사람의 어른이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인을 누구나 다 인이 나니까
그 인한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연히 추대하니까 어른이 됩니다. 이게 중용에서 말한 대덕 필수명입니다. 인을 체득하는 게 대덕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자연히 추대해 주니까 장인, 필수명입니다. 필득 지위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지위를 얻는다. 천명을 얻는다. 체인 조기 장인입니다. 주역 중천검계 문헌전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주역을 통해서 유학을 보는 것과 주역을 통하지 않고 유학을 보는 건 달라요. 주역하고 가장 맥을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이 중용입니다. 이게 유학을 하는데 주역은 잘 모른다 쳐요. 왜냐면 계사자는 중용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쉬워요. 그렇지만 거기에 계효에 대한 설명들은 이해를 못해요. 주역을 모르면. 그래서 주역을 이해하는 이가 유학을 말하는 것과 주역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중용을 철저히 이해하는 사람이 유학을 말하는 것과 그냥 논어나 대학만 맹자만 가지고 유학을 말하는 시경 서경 유학 말하는 사람 맛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 근거가 철저히 천인의 근거에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생의 근거가 되어 있고. 맹자는 이제 인간적인 측면으로 측은지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측은하니까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다단계를 맞췄고 의지가지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의지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입상인데. 이거 말씀하실 때는 자연 순환의 원리 그런 걸로 딱 이해가 이제 되는데, 근데 그 인간의 문제에서 인의 예지랑 이렇게 거의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그러니까 자연 순환의 걸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인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남을 측은지심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자연에서 원리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생물이라는 것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해 잡아먹을 수 있고 이런 원리가 있는 건데, 그 자연의 원리가 그대로 인간의 인의 예지를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인이 같이 가냐 같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서양은 이게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양 철학은 사실과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가치 문제고, 이게 동양은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달리 간다. 자연 법칙과 인간의 법칙이 다르다 이러거든요. 여기는 양육 강식이고 인간은 어느 정도 함의를 통해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뭘로 말하냐면 이 천이 생도 있고 사도 있어요. 천생천사는 하늘이 만물을 낳기도 하고 하늘이 만물을 죽이기도 하면서 도지하라. 천의 법칙이 도거든요. 도의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생만 있는 게 아니라 사가 있어요. 사만 있는 게 아니라 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으로 보면 이 측면이 인이고 이 측면이 의해라는 거예요. 생의 측면이 인해라는 거고 사의 측면이 의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가 꼭 사로서 끝나버리냐? 그게 아니라 다시 이 생으로의 전환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생이라고 해요. 대상극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생법칙이고 이건 상극법칙이거든요. 자연법칙은 대상극이에요. 상극인데 그놈으로 상대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열어지고 그걸 통해서 천지가 계속 순환합니다.
동시에 있다는 걸 아시면 좀 좋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이렇게 제자를 배제하고 막 심었어요. 싹수가 있어요. 그런 걸 북도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지나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기울어요. 그럼 하늘은 뽑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천생, 천살이거든요. 근데 뽑아가지고 다른 존재가 여기서 나고 내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분이 되고 나는 새로운 에너지체로 바뀌거든요. 바로 그것이 인간한테 돌아와서 인간한테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근데 그거에 위배되어 버리면 이제 그걸 기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과 사를 바로 생명의 원리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극기 공대랍니다. 서양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거 인간 법칙과 자연 법칙은 둘이라고 보는데 동양은 둘이 아니다. 왜? 천의 법칙에 생사, 상생과 상극이 동시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상극 법칙은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약육강식이 아니라 대상생을 고리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간을 봤을 때 상생에 관련된 게 인이라면 굳이 크게 나눴을 때요 상극에 관련된 게 의다. 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내가 상대를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원래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하늘의 생명 법칙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수도에서 도입니다. 이건 동양의 도고 서양의 도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여러 도로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도의 정점에 가면 뭐냐 핵심은 인이다. 그놈으로 도를 판가름해야 쓴다. 이게 중용저자의 의도인데 이건 너무 합당하다고 저는 보는 측면입니다. 수도인입니다. 중용 보면서 제가 제일 깊게 감동받은 문구가 수도이인입니다. 도를 닦는다는 말은 무시로 들었습니다. 도 닦아야 한다. 늘 생각했습니다. 설송주의 도보다 훨씬 더 이게 확 다가오고요. 그러면 성도인이거든요. 그 모든 데서 다 사랑입니다. 기독교 사상. 예,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 사상은 저기도 자비고 사랑이고 아가페 조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은 조건을 걸거든요. 그게 기의 삶입니다. 근데 생명의 실상은 조건 없이 서로 간에 어우러지고 때로는 생하면서 때로는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여성적 어머니 사랑이다 해버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효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떠난 세계예요. 형이 화학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에는 맞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인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도와 인은 남성 여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남성의 사랑을 어떨 때는 여성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게 인이고 도예요. 근데 어머니라고 해버리면 아버지가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것이 우리한테 다 들어있는데 어디에 그럼 이게 있단 말이냐. 왜 우리가 이게 있다면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자가 하는 말은 근어심이라. 이게 바로 마음에 뿌리 박혀있다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로 있으니까 나무로 하면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측은지심이나 이것은 이게 뿌리에서 나온 마음 작용이지 않습니까? 아니냐 그러면 내식으로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로 산대요. 그렇지만 요 밑에 보이지 않는 여기에 인이 있다는 게 근어심입니다. 마음에 뿌리 박고 있다 인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의 근본인 뿌리인 그것을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맹자의 수양론입니다. 그래서 개돼지가 집을 나가버리면 그렇게 차진이라고 안달을 치면서 내 마음의 인을 놓쳐버리고서는 찾을지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손가락이 조금 타인과 다르니까 용한 의사가 있으면 저 천리를 못하고 찾아간다면서 내가 사람답지 못하는데 그거 고치려고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의심, 마음 밑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뿌리에서 줄기가 이제 잎, 꽃,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뿌리를 모르면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해버리고, 생각한다고 해서 과거에 습관이 있고 몸은 대상과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현상만 알고 본질을 모르는데, 그렇다면 끝내 알려고 추구를 해야 되는데 또 추구도 안 하고, 또 알았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대로 못 산다. 맹자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싹 알아버리는 게 진심입니다. 내 마음이 뭐다? 성은 이것이고 정은 이것이다. 의는 이것이다. 이것들은 이런 특성과 이런 작용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효과를 발휘하고, 그것을 낱낱이 다 해가지고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까지가 진심이에요. 그럼 지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을 한다고. 성을 아니까 성의 근거가 바로 사람뿐만 아니라 물뿐만 아니라 천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성, 지천까지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맹자가 지천까지 갔거든요. 맹자가 성을 관련했을 때 천을 두 개 연결했어요. 진심, 지성, 지천과 그 다음에 이는 천지 존작이요 인지 안택이라 이렇게. 그걸 성리학자들은 이는 천지 생물지심이라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만물. 그래서 자연이 인을 체득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 이 천지 만물로 위일체라. 천지 만물을 나와 한 몸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두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나와 타인이, 나와 만물이, 그 다음에 그걸 낳는 이 천지가, 생명 자체가 생명이 나와 됐으니까, 둘이 아니니까 천지와 만물을 나로 여긴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의 인의 사상이 계속 폭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설명해 준 단일 글이 뭐냐면 인설이라고 있습니다. 인설. 인터넷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문이 다 끝났는데, 중용을 원문이 끝났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제가 인설을 하겠습니다. 인설을. 제일 좋은 말은 수도이인이다. 공부할수록 사랑이 신이신 신. 예, 자신입니다. 자신. 근데 이 자신의 몸이 뭔가 도대체. 내가 바로 공부를 해보니까 인이라는 겁니다. 신이 인이에요. 내가 인한 존재예요. 도 닦는다는 것은 바로 인을 회복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인했을 때, 취인했을 때 인한 사람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은 아주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으니까 내가 그 인을 체득한 사람을 하면 인으로 메아리 칠 것이고,
불인한 사람을 취해버리면 불인으로 해서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정사는 사람에게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를 뽑아 있으냐? 인한 사람. 이제 나중에는 그 인간이 몸을 가지면 성으로서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중용에서는 그게 지인용이거든요. 지인용, 삼달떡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 지인용에서 그걸 다 포괄하는 것이 인입니다. 똑같이 원형이정을, 인의예지를, 생장수장을 다 포함하는 게 원이고 생이고 인이 됐기, 지인용을 포괄하는 게 딱 하나가 인입니다. 인한 사람은 지혜롭고 용감무쌍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 어머니가 자식 키울 때 사랑이 있으면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가 배가 고팠는가 아픈가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그 힘이 나온가.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부 그 해결해 나갑니다. 그게 용이거든요. 앞에 거는 지고. 이게 사랑의 일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대부분 남녀의 사랑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생이 사랑의 본질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을 가장 충만히 느끼고 창출할 수 있는 게 남녀의 사랑이니까 그러지만 이 본질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그 전체는 아닙니다. 근데 생생할 수 있는 것은 남녀 간에 가장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게 이제 강력하게 다가오지만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그 동양을 한마디로 유학을 인의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인의 철학. 참 좋습니다. 감사동이라는 분은 청나라 때 학자거든요. 그분은 이런 측면을 해가지고 자기 학설을, 자기 학문을 인학이라고 딱 해버립니다. 인학. 그래가지고 천지인 모든 것을 인으로 싹 그냥 설명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인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바로 그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그 담사동이라는 분이 인학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 최고는 인정입니다. 인으로 정사하는 거, 인정. 그걸 체득한 사람이 왕이 돼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도예요. 인정 왕도. 명자가 그대로 다 썼지 않습니까? 왕도 인정. 이 문구에 싹 들어있네요. 명자가 다. 유학의 본령이 여기에 싹 들어있습니다. 근데 알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다는 게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가지 아주 기억할 만한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민주화 운동 하시면서 독재 정치에 이제 한가하시면서 그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귀한 말씀도 했어요.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만사는 인사다. 근데 이제 이게 그건 조금 실패하신 것 같아요. 새벽이 온다는 것은 뜻을 이루셨지만 이 정치에 있어서 늘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위정재행이라 실제로 불행하게도 자기 둘째 아들이 나중에 그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그런 사단이 발생했잖아요. 알기보다는 실천하는 게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닦아야 됩니다. 권력, 부귀, 공명을 닦을 것이 아니라 인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닦을 것이 아니라 나를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니니까 자연히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잘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학 이꼴 성군학입니다. 성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군이 첫 번째 성이 뭐냐면 인을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군이 되는 게 성군이거든요. 그래서 내성 외군입니다. 그래서 근데 군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성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성은 인이다. 너무 좋습니다. 이 장. 성이 분성할 때 마음속에 쓰는 성이에요? 말씀을 때 쓰는 성이에요? 성인 성입니다. 아, 성. 예. 내성 내군이거든요. 안으로 우리 인간을 보면서 인한 존재가 되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훌륭하잖아요. 성스럽고. 그런 분이 주의를 얻어가지고 모범을 보이시니까 평화로운 세계 보는 거죠. 네, 그게 성분입니다. 이번에 그 재밌는 걸 봤는데 뿌리 깊은 나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오나 보죠, 그게. 아, 그럽니까? 근데 그 작가들을 인터뷰를 한 거 봤거든요, 신문에. 근데 두 분이 있으시대요.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근데 여자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종대왕을 자기가, 요즘에는 이제 왕조실록이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한일하고 전부 조사를 하고, 책, 그 다음에 논문들 이런 걸 전부 다 검토를 하셨는데, 보면 볼수록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나. 보면 볼수록 놀랍대요. 와, 이런 사람도 있는가. 갈수록 흠결 잡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성군이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별칭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볼수록 공부할수록 대단하대요. 세종대왕이. 한 인간이 어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품이나 그 다음에 식견이나 일처리나 볼수록 놀랍대요. 그 작가가. 그렇다고 하지만 세종대왕이 그거 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근데 그 한마디가 인이거든요. 그 사람. 그 한글 창자들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백성 사랑. 예. 어여삐여겨. 거의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수문이거든요. 수문. 그래서 문자를 닦은 거예요. 인으로서 문자를 닦은 겁니다. 그게 거의 정당하니까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에 선택될 수 있는 거죠. 왜? 정당하지 않으면 그 인이 아니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숨은 이인입니다. 한글은. 문자를 닦았는데 사랑으로 문자를 만들었어요. 어여삐여기. 만약 제가 그랬으면 막 거룩하게 썼을 것 같아. 한글에 원래는 천지인의 입장에서 막 그렇게 정인지가 이렇게 썼거든요. 철학적 의미를. 그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 그분의 세종대왕의 서문이 있고 의제서가 있고 본문이 있고 제일 뒤에 발문으로 정인지가 어떻게 시작됐고 철학적 원리는 뭐고 이런 의미로 만들었다가 써졌거든요. 거기에 뭐냐 그러면 그런 철학적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세종대왕은 딱 어여삐여요. 이거 딱 하나예요. 진짜 성군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틀어도 다시 배울 것 같아.